안녕하세요. 소리씨앗의 낭낭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용히 음미해 볼 책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헤르만 헤세의 깊은 영적 성찰이 담긴 대표작 시타르타입니다. 많은 번역본이 있지만 오늘은 동서문화사의 번역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체 낭독보다는 제게 깊은 울림을 줬던 한 부분을 발췌해서 들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시타르타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짧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책은 고대 인도를 배경으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친 주인공 시타르타의 치열한 구도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고타마 시타르타와 시타르타는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부처님의 이름이죠. 이 책은 불교 교리와 부처의 성장 과정이 모티브가 되었다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시타르타는 고타마와는 다른 인물이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존경받는 브라만의 아들로 태어난 시타르타는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 속에서 내면의 갈증을 채우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절친한 친구 고빈다와 함께 고행 승인 사문이 되어 숲으로 떠납니다. 이후 위대한 부처인 고타마를 만나게 되지만 시타르타는 진정한 깨달음은 누군가에게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직접 부딪혀 경험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홀로 길을 떠납니다. 이후 그는 세속의 세계로 들어가 아름다운 기녀 카말라와 상인 카마소와미를 만나며 사랑과 쾌락, 부와 권력을 모두 경험하지요.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 그 모든 세속의 삶의 환멸을 느낀 시타르타는 숲으로 도망치듯 떠나 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늙은 뱃사공 바수데바를 만나게 되고 시타르타는 사공이 돼서 강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웁니다. 훗날 카말라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 집착, 그리고 상실의 고통까지 온몸으로 겪어낸 끝에 마침내 시타르타는 세상 만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완전한 깨달음과 평화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요. 실패와 방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몸으로 삶을 겪어내는 시타르타의 모습이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모든 도전조차 하지 않는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웠다고나 할까요? 특히 모든 시간과 생명이 하나로 흐르는 강물의 묘사는 늘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조급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과 깊은 위로를 전해주는 듯 했습니다. 제가 오늘 낭독해 드릴 부분은 시타르타가 늙은 뱃사공을 만나 강물에게 진리를 배워나가는 부분이에요. 이 장면에 이르기까지 시타르타는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깨달음으로 다시 태어난 시타르타가 평화로운 미소를 지닌 늙은 뱃사공 바수데바와 함께 머물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복잡한 생각과 고민이 있으셨다면 이 시간만큼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눈을 감고 시타르타가 들었던 그 신비로운 강물 소리에 함께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뱃사공. 이 강가에 머물러 있으리라 시타르타는 그렇게 마음먹었다. 그가 일찍이 어린애 같은 사람들에게로 가던 길에 건너간 강이었다. 그때 어느 친절한 뱃사공이 강을 건너게 해주었다. 그 사람을 찾아가자 그 오막살이 집에서부터 차차 낡아빠진 죽은 생활이 시작되었으나 그때만 해도 나로서는 새로운 생활로 들어간 셈이었다. 이제 나의 새로운 생활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는 강 기슭에서 정답게 흘러가는 수정같이 투명하고 신비로운 물결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물속 깊숙한 곳에서 빛나는 진주가 솟아오르고 물방울이 조용히 떠오르는 거울 같은 수면 위에는 푸른 하늘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다. 강은 수많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푸른 눈, 흰 눈, 수정 같은 눈, 하늘빛 같은 눈으로 보고 있었다. 그는 이 강물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또한 이 강물은 얼마나 그를 기쁘게 했던가. 그리고 그는 얼마나 이 강에 감사했던가. 그는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이 강물을 사랑해라. 이 강가에 남아서 그 가르침을 배우도록 해라. 오, 그렇다. 그는 그 강물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귀를 기울였다. 이 흐르는 강물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모든 인생의 비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물과 물의 많은 비밀 가운데서도 오늘 오직 그의 영혼을 붙잡는 하나의 비밀을 엿보았다. 이 물과 물은 꾸준히 흐르고 있으나 언제고 그곳에 머물러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늘 그곳에 있어 언제나 같은 물로 보이지만 순간마다 새로운 물임을 보았다. 하지만 그 누가 이 사실을 이해하랴. 시타르타 자신도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그는 먼 기억을 더듬어 머릿속에 하나의 예감이 떠오르는 것을 느낄 따름이었다. 시타르타는 일어났다. 배가 고파서 못 견딜 지경이었으나 참기로 했다. 그는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배에서 다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나루터 이른이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배 위에는 옛날 젊은 사문 시절에 자기를 건네주었던 그 뱃사공이 서 있었다. 시타르타는 그를 알아봤다. 몹시 늙어 있었다. 저 강 건너로 나를 건네주시렵니까? 시타르타가 물었다. 뱃사공은 매우 고귀하게 보이는 사람이 맨발에 혼자인 것을 보고 놀라면서 그를 배에 태우고 강기슭을 떠나 건너편으로 노를 저어갔다. 당신은 멋진 인생을 택했군요. 시타르타는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날마다
이 강에서 살며 무리를 건너니 얼마나 즐거운 일이요. 사공은 빙그레 웃으며 노를 저었다. 당신 말처럼 즐거운 일임에 틀림없지요. 그러나 모든 생활이 다 그런 게 아니겠소. 노동이란 찬미할 만한 것이니까.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래도 나는 당신의 생활이 몹시 부럽소. 뭐라고요? 당신 같은 분은 곧 흥미를 잃어버리고 말 거요. 이런 일은 당신처럼 훌륭한 옷을 입은 분이 할 것이 못 돼요. 시타르타는 빙긋 웃어 보였다. 아까도 이 옷 때문에 의심을 받았소. 그래서 이 옷이 매우 성가시오. 차라리 당신에게 줄까 하오. 뱃삭도 없으니 말이요. 그런 농담은 마시오. 뱃사공은 웃으면서 말했다. 농담이라니요. 실은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당신이 뱃삭을 받지 않고 나를 건네준 일이 있어. 오늘도 그렇게 해주시오. 그 대신 이 옷을 드리겠소.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입고 여행하시렵니까? 나는 여행을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소. 당신의 헌옷이라도 얻어 입고 조수나 제자로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그 이상은 더 바랄 게 없겠소.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었으면 하오. 먼저 노 젓는 법을 배워야겠지요. 사공은 이 낯선 사람의 정체를 알아보려는 듯이 시타르타를 한참 눈여겨 쳐다보았다. 아하, 이제 생각이 나오. 언젠가 당신은 우리 집에서 묵어간 일이 있지요. 벌써 오래전 일이요. 아마 20년도 더 되었을 거요. 우리는 이 강을 건너 친구와 작별을 했었소. 그때 당신은 사문이 아니었소? 이름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소마는. 나는 시타르타라는 사람이요. 당신과 처음 만났던 때에는 사문이었소. 반갑소, 시타르타. 내 이름은 바스데바라고. 오늘은 우리 집에서 묵으면서 그간 이야기를 들읍시다. 어디서 오는 길이며 왜 좋은 옷이 거치장스러운지 두루 궁금하구려. 그들은 강 한가운데 이르렀다. 바스데바는 묵묵히 물줄기를 거슬러 오르느랴 뱃머리를 바라보면서 억센 팔뚝으로 힘껏 노를 저었다. 시타르타는 그를 쳐다보면서 일찍이 이 사람에게 호감을 느꼈던 사문 시절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다. 그는 기꺼이 바스데바의 초대에 응했다. 건너편 강기슭에 이르렀을 때 시타르타는 배를 말뚝에 비끄러매는 것을 거들어주고 나서 사공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갔다. 사공이 빵과 차를 내왔다. 시타르타는 맛있게 먹었다. 사공은 망고 나무 열매를 권했다.
그것은 별미였다. 해가 서산마루에 질 무렵 두 사람은 강가의 나무 밑에 앉았다. 시타르타는 사공에게 자신이 걸어온 지난날의 생애를 이야기했다. 오늘 그의 눈앞에서 그것을 보았던 것처럼 절망에 빠졌던 그때를 자세히 이야기했다. 밤이 이슥하도록 그의 이야기는 그칠 줄 몰랐다. 바스데바는 그의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는 유심히 그의 내력, 소년 시절의 추억담과 그의 수도 생활, 그 밖에 그가 겪은 모든 기쁜 일, 슬픈 일에 대하여 빠짐없이 들었다. 남의 이야기를 즐기는 것이 이 사공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였다. 그는 드물게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그가 조용히 가슴을 터놓고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한마디도 빼놓지 않으려는 태도로 초조한 빛도 없이 칭찬도 비난도 하지 않고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타르타는 이런 사람에게 자기의 체험담과 수도 생활과 고뇌에 가득 찬 생애를 모조리 들려주게 된 것을 기뻐했다. 이야기가 거의 끝날 무렵 그 강가의 나무 이야기며 커다란 절망, 신선한 옴 잠에서 깨어난 뒤의 강물, 사랑 등등에 대하여 말했을 때 사공은 눈을 지그시 감고 더욱 귀담아 듣고 있었다. 그러나 시타르타가 침묵에 잠기고 그 침묵이 길어지자 이윽고 바스데바는 입을 열었다. 당신의 모든 이야기가 내 마음을 울렸소. 강은 당신에게도 말동무가 되었구려. 반가운 일이요. 내 곁에 남아주시오. 시타르타, 나는 아내가 있었소. 그러나 이미 죽은 지 오래요. 그 뒤로 혼자 살아왔지만 아내의 침대는 아직 내 침대 옆에 그대로 놓아두고 있소. 우리가 먹고 살 만한 식량은 마련돼 있으니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지내도록 합시다. 고맙소. 시타르타가 말했다. 나는 당신의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이겠소. 바스데바, 내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어서 기쁘오. 남의 이야기를 옳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요. 게다가 당신처럼 잘 이해하는 사람을 나는 아직 만나본 일이 없소. 앞으로 당신에게 이 점에 대해서도 배워야겠소. 그야 쉬운 일이지요. 바스데바가 덧붙였다. 그건 나한테서가 아니라 이 강에서 배우게 될 거요. 이 강이 나에게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 줬으니까요. 이 강은 모르는 것이 없소. 누구나 이 강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소. 당신도 이미 이 강에서 무슨 일이든지 밑바닥까지 파고들어 깊이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않았소. 학자며 바라문의 아들로 부귀를 누리던 시타르타가
뱃사공으로 노를 짓게 된 것도 이 강이 가르쳐 준 거요. 아마 그 밖에도 당신은 이 강에서 배울 점이 많을 거요. 시타르타는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입을 열었다. 바스테바, 그 밖의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자 바스테바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이 깊었소이다. 그만 가서 자도록 합시다. 당신이 묻는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소. 당신은 곧 그것들을 강에서 배우게 될 테니까요. 아니, 어쩌면 당신은 벌써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소. 나는 학자가 아니라서 말할 줄도 생각할 줄도 모르오. 다만 들을 줄이나 알고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뿐이지요. 그 밖에는 배운 것이 없소. 내가 그것을 입으로 가르칠 수 있다면 아마 현자잉세를 할 거요. 나의 하루 일은 사람들이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건네주었지. 아마 수천 명은 될 거요. 이 강은 그 여행자들에게 오직 걸림돌이 되었을 뿐이요. 그들은 돈이나 장사나 결혼이나 순례 같은 것을 위해 여행을 하고 있었소. 나는 그들이 이곳의 장애물을 빨리 건널 수 있도록 뱃사공으로 일해왔소. 그런데 수천 명의 여행자들 가운데 4~5명만은 이 강을 장애물로 보지 않았소. 그들은 강물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소. 그들에게는 나와 마찬가지로 강이 거룩한 것이었소. 자, 이제 그만 자러 갑시다, 시타르타. 시타르타는 사공과 함께 있으면서 배를 부리는 법을 배웠다. 강나루에서 할 일이 없을 때는 바스테바와 함께 밭에서 일하기도 했다. 이따금 뗄나무도 긁어오고 화초 열매도 따오곤 했다. 그 밖에 노를 만드는 법, 배를 고치는 법, 바구니를 엮는 법 등을 배웠다.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즐거운 일이었다.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강은 바스테바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강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번뇌도 욕망도 그리고 아무런 판단도 의견도 없이 오직 듣기만 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바스테바와 정답게 살아갔다. 때때로 그들은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온 말을 몇 마디씩 주고받기도 했지만 바스테바는 결코 시타르타의 말동무가 되어주지 않았다. 시타르타가 그와 함께 여러 번 이야기를 주고받으려고 했으나 모두 헛일이었다. 어느 날 시타르타가 물었다. 당신은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에서 배운 일이 있어? 바스테바의 얼굴이 밝은 미소로 가득 찼다. 그래요, 시타르타. 그는 말했다. 당신의 말은 아마 이런 뜻일 거요. 즉,
강은 근원에서나 강어기에서나 폭포에서나 나루터에서나 여울에서나 바다에서나 산에서나 늘 동시에 있으며 강에는 현재만 있을 뿐 과거나 미래의 그림자가 없다. 이런 말이지요. 그렇소. 그것을 깨닫고 나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내 생애 또한 하나의 강이었소. 그러므로 어린 시절의 시타르타는 어른이 되고 늙어버린 시타르타와 현실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통하여 떨어져 있을 따름이었소. 이 시타르타의 전생도 결코 과거가 아니며 죽음과 범으로 들어가는 것도 미래의 일이라고는 볼 수 없지요. 만물은 다만 그 본질과 함께 현재에 살아있을 뿐이요. 시타르타는 환희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깨달음이 그를 한없이 기쁘게 했던 것이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과 번뇌가 시간에 근원하는 것이 아닌가? 모든 두려움과 고뇌는 이 시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인간이 시간을 정복해 시간관념을 없애면 모든 고난과 장애는 이 세상에서 정복되어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이야기했다. 바스데바는 빛나는 얼굴로 미소를 띠고 그의 말에 수긍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시타르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나서 다시 자기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 장마로 강물이 울부짖으며 넘쳐 흐를 때 시타르타는 바스데바에게 이렇게 말했다. 강은 실로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어. 왕자의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투사의 목소리를 내고, 황소와 새소리를 내는가 하면 아이를 낳는 여인의 신음소리도 내고, 그 밖에도 수천 가지 소리를 내오. 그렇지 않소? 바스데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실이요. 모든 창조물의 소리가 이 강물 속에 있소. 시타르타는 말을 이었다. 만일 그 수천 가지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다면 강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바스데바는 행복한 얼굴을 하고 빙그레 웃더니 허리를 굽혀 시타르타의 귀에다 입을 대고 거룩한 소리 옴미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사실 시타르타가 지금까지 들어온 소리도 바로 그것이었다. 시타르타의 웃음은 점점 뱃사공의 웃음을 닮아가고 두 사람은 거의 같은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의 잔 주름살에도 한결같이 윤기가 흐르고 똑같이 늙은 어린애처럼 보였다. 그러므로 길을 가는 수많은 나그네들은 이 두 뱃사공을 친형제로 생각했다. 그들은 저녁이면 때때로 강가의 나무 밑에 앉아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물소리가 아니라 생명과 존재의 목소리였으며 영원히 변하여 달라지는 만물의 소리였다. 그들은 이 강물 소리를 들으면서 같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며칠 전에 그 용모와 운명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한 어떤 여행자를
죽음을 또는 그들의 소년 시절을 함께 돌이켜 생각할 때가 있었다. 그들은 즐거운 강물 소리를 같이 들을 때면 언제고 마주 쳐다보고 같은 생각에 잠기며 같은 물음에 대한 같은 견해에 새삼 행복을 느끼는 것이었다. 이 나루토의 두 뱃사공에게서는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아늑한 기분이 감돌아 나그네들 중에서도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다. 때로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어떤 나그네는 자기 생애의 고민을 말하며 악을 뉘우치고 위안과 충고를 구하기도 하고 어떤 나그네는 하루 저녁을 그들과 함께 묵으면서 강물 소리를 듣고 싶다고도 했다. 그런가 하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이 나루토의 두 사람의 현자, 마법사, 성인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찾아오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들은 마법사도 현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아무런 충고도 받지 못했다. 다만 그들의 눈앞에는 친절한 두 노인이 있을 뿐이었다. 이 두 사람은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과묵한, 좀 독특한 늙은이로 보일 뿐이었다. 그들은 어처구니가 없어 웃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경솔하면 이렇게 터무니없는 소문을 다 퍼뜨렸을까 하고 혀를 차며 돌아갔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갔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어느 날 부처의 제자들이 몰려와서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스승께서 중병에 걸려 곧 인간으로서의 임종을 하여 열반에 드실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위대한 스승의 곁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얼마 뒤에 다시 승려들이 잇따라 떼지어 몰려왔다. 다른 손님들도 모두 고타마의 입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마치 싸움터로 나가는 군인 행렬이 지나가거나 왕의 대관식이 있을 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듯이 그들은 마력에 이끌린 것처럼 위대한 부처가 입적을 기다리는 곳을 향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위대한 완성자 세존이 열반에 이르는 광경을 지켜보려고 개미떼처럼 몰려가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바로 그 시각에 세상을 떠나시는 현자인 위대한 스승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었다. 중생을 가르치고 수십만의 사람들을 일깨우던 귀에 쟁쟁한 그 목소리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던 그 거룩한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그가 도를 완성하기에 이른 과정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또한 그가 젊은 시절 세존에게 한 말을 미소 지으며 돌이켜보았다. 그것은 당돌하기 짝이 없는 말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자신이 고타마를 떠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었다. 그렇다. 참으로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이라면 어떤 가르침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진리를 찾은 사람이라면 그 모든 가르침과 길과 목표를 인정하리라. 거기까지 이른 사람은 영원 속에 살며 신의 세계를 호흡하는 수천의 다른 성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이 입적하려는 부처를 찾아가던 어느 날 일찍이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유녀 카말라도 부처가 있는 곳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녀는 오래전의 과거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의 정원을 고타마의 제자들에게 바쳤다. 그리고
부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 순례자의 벗이 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녀는 고타마의 열반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린 아들 시타르타와 함께 간단히 짐을 꾸려 맨발로 길을 떠났다. 그녀와 어린 아들이 강가에 이르렀다. 어린 아들은 지쳐 집으로 돌아가자고 졸라댔다. 쉬어가자고 버티고 서서 먹을 것을 달라며 울상을 짓고 떼를 쓰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라 자주 쉬어갈 수밖에 없었다. 워낙 고집이 세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며 달래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했다. 어린 아들은 자기가 왜 어머니와 함께 이 괴롭고 쓰라린 순례를 하며 죽어간다는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대체 그가 죽는 것이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이 두 순례자가 바스데바의 나루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어린 시타르타는 또 쉬어가자고 어머니를 졸랐다. 하긴 카말라도 필요하여 아들이 바나나를 벗겨 먹는 동안에 땅에 주저앉아 눈을 감고 쉬고 있었다. 벼랑간 카말라가 아타고 비명을 질렀다. 어린 아들은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얼굴은 두려움에 쌓여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어머니의 치마 밑으로 검은 뱀, 그녀를 문 뱀이 미끄러져 사라지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녀와 어린 시타르타가 사람을 찾아서 허둥지둥 강나루 근처에 이르렀을 때 카말라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목을 껴안고 볼을 비벼댔다. 카말라도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는 나루터 근처에 있는 바스데바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바스데바는 황급히 달려가 그 여인을 안아서 배에 올려놓았다. 아이도 뛰어와 배에 탔다. 그들은 곧 오두막집에 도착했다. 그때 시타르타는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려는 참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먼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야릇한 추억에 사로잡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옛 생각이 머릿속에서 가물거렸다. 그는 카말라를 바라보았다. 사공의 팔에 안겨 정신을 잃은 채 누워있는 그녀를 곧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이내 짐작해냈다. 아이의 얼굴을 보니 잠옷 감회가 깊어 시타르타는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다. 그는 카말라의 상처를 말끔히 씻어주었다. 그러나 상처는 이미 검옷으로 매지고 온몸이 부어 있었다. 물약을 먹였더니 의식이 돌아왔다. 그녀는 시타르타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예전에 그녀가 그토록 끔찍히 사랑하던 시타르타가 맥없이 서 있었다. 그녀에겐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사랑하는 시타르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윽고 차츰 정신이 들자 그녀는 자기가 뱀에 물려 배에 실려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며 아들을 찾았다. 걱정 마시오. 아이는 당신 옆에 있어. 시타르타는 말했다. 카말라는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뱀의 독에 마비되어 무거워진 혀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 당신 꽤 늙었군요. 머리도 허옇게 새고요. 그래도 전에 변변치 않은 옷을 걸치고 맨발로 저의 정원에 찾아온 젊은 사모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저와 카마스와미를 버리고 떠나시던 때보다 지금이 더욱 그 사문을 닮은 것 같아요. 시타르타, 눈도 꼭 그때의 눈이고요. 아, 저도 많이 늙었어요. 그래도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시타르타는 웃으며 말했다. 곧바로 알아보았소, 카말라. 카말라는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에도 알아보시겠어요? 당신 아들이에요. 카말라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그만 눈을 감아버렸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시타르타는 아이를 안아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애를 보니 어린 시절 배웠던 바라문의 기도가 생각났다. 그는 천천히 노래를 부르듯이 그 기도의 구절을 외기 시작했다. 그 구절은 머나먼 어린 시절의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아이는 그 노랫소리에 고요히 잠들었다. 그러다가 이따금 소스라치면서 깨어나 훌쩍거리며 한참 울다가는 다시 잠이 들곤 했다. 시타르타는 아이를 바스데바의 침대 위에 눕히며 밥을 짓고 있는 바스데바에게 웃어 보였다. 그도 시타르타에게 빙그레 웃어 보였다. 그녀는 살지 못할 거요. 시타르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스데바는 잠자코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자비로운 얼굴에 아궁이의 불빛이 비쳤다. 카말라는 다시 제정신을 차리자 고통에 못 이겨 얼굴을 찡그렸다. 시타르타는 그녀의 입술과 창백한 뺨에서 괴로움에 시달리는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잠자코 그 흔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레 끝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사람의 괴로움을 함께 느꼈다. 카말라도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눈은 시타르타의 눈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시타르타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세히 보니 당신의 눈도 많이 변했군요.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은 딴 사람처럼 달라졌어요. 당신이 시타르타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그래요. 당신은 시타르타예요. 그러나 예전의 시타르타가 아니에요. 시타르타는 잠자코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은 가려던 곳에 이르렀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평화를 찾았나요? 시타르타는 우는 얼굴로 자신의 손을 그녀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알겠어요. 저도 평화를 찾게 되겠지요.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찾았소. 시타르타는 카말라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다. 그녀는 시타르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타마를 만나 그 완전한 인격제 얼굴을 보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러 순례의 길을 떠났던 일을 돌이켜보았다. 그녀는 부처를 만나는 대신에 시타르타를 만났지만 마치 부처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카말라는 그러한 마음을 시타르타에게 말하려고 했으나 혀가 제대로 돌지 않아 묵묵히 그를 바라볼 따름이었다. 시타르타는 차츰 그녀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져가는 것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에서 고뇌가 사라지고 다리가 부르르 떨릴 때 그는 손으로 그녀의 눈을 감겨주었다. 시타르타는 오랫동안 카말라의 옆에 앉아서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여위고 주름진 입술을 들여다보며 젊은 시절에 그녀의 입술을 신선하게 익은 무화과 열매에 견주어 보던 일을 떠올렸다. 창백한 얼굴 위로 깊게 파인 주름살을 잠자코 바라보려니 자신도 그 속에 끌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그녀의 얼굴에서 똑같이 창백하고 윤기 없는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붉은 입술과 타는 듯한 눈을 가진 그녀의 젊은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와 똑같은 영원이라는 감정이 가슴속에 가득해졌다. 그는 어느 때보다도 생명의 불멸과 순간의 영원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